가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 2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몇 권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와 같은 말씀을 선택해서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가성 여자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안에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42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분량을 기록한 것은 이 내용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9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맨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가성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런데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는 진정으로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찾아가셨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수가성 여자는 아주 괜찮은 여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자를 아주 못된 여자라고, 저질 여자라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주홍 글씨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분을 질이 나쁜 여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정말 이 여자는 헛되고 헛된 것들, 어떤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한 여자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문화도 자예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요, 그리고 성경을 곡해한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가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여자가 외도하거나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혼은커녕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도 남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잘못이 있어도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분이 6번이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5번 이혼을 당하고 6번째 청혼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만약 매력이 없다면 이혼한 여자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이혼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남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옛날과 지금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재혼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5번이나 이혼한 여자에게 내 아들을 결혼할 신부감으로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남자의 청혼을 받았고 남자하고 같이 결혼하며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여성에게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매력과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5번이나 이렇게 남자들에게서 이용을 당한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가 얼마나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6번째 내가 결혼에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진정으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5번째까지도 그런 남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찾아 대화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여자는 매우 정숙한 여자였습니다. 아주 예의가 바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서 매우 놀라운 감성과 지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믿고 사모하며 고대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수가성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담력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설득력과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 여자는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고 자신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여자에게 짓누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입니다. 여느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유행가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평생 잘 살아보세요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남편과 결혼해서 살면서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을 때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집니다. 그러나 한 번뿐이 아닙니다. 2번, 3번, 4번, 5번 거듭되면서 6번째 남편도 진정한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상처에 또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그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상처로 인하여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네 사람들도 이 여자를 가리켜서 못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여자 만나는 것을 재수없게 여겼을 것입니다. 둘째, 이 여자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했지만 그의 남편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결혼했으나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계속 이혼을 당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고,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안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뜨거운 떼약볕을 받으면서 외로이 홀로 물을 길러 다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매력적이며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이 여자분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성과 그리고 사탄의 영향과 이 세상에 사탄의 영향을 받은 풍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자의 이야기는 온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성은 참으로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남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오히려 남자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따라서 위대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사탄과 세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정말 저주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하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시편 8편 4절의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사야 4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남자와 여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보배롭고 심히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대단히 정말로 훌륭한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의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온갖 상처와 고독 그리고 절망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수가성 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의 입이 열린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먹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입은 독사의 입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표독하고 악독하게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빠릅니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류가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IS, 이슬람 국가를 추구하는 이슬람주의자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알카에다보다도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또 전쟁이 벌어질까요? 세계 50여 개의 나라가 이제 이 IS 주의자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 3년 이상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지옥, 입시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투쟁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 화목하게 살고 있지만 얼마나 이혼율이 많이 있고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부모님이 떠나갑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면 직장에서도 나가라고 말합니다. 또 자식들도 떠나갑니다.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늙어지게 됩니다. 늙어지면 기력도 쇠하여지고 배우자도 떠나게 되고 마지막에 나 홀로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고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수가성 여자가 그 많은 상처와 고독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 깊은 곳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망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잘 나타납니다. 그가 진실로 그가 실패한 결혼생활, 단절된 인간관계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그는 진실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고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신적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이 수가성 여자의 갈증이요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이혼을 당하여서 결혼에 실패하고 많은 상처와 깊은 고독 가운데에서도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이 험한 인생을 견디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이 수가성 여자의 이 영혼의 갈망과 그 마음의 상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친구가, 그와 함께 살았던 남편들이, 그의 가족들이, 그 누가 그의 깊은 상처와 절대적인 고독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혼에 갈망하는 그 호소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선생도 친구도 불가능합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보시고 우리의 영혼의 시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다 같이 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같이 먹고 같이 한 입을 듣고 살아가는 남편도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의 공감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자의 소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타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먼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수가성 여자의 내면의 진실, 영혼의 갈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그리고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셨습니다.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여자가 그토록 사모하고 고대하였던 메시아, 그분을 이해하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의 갈망을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하였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 자신인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채운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의 갈증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가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고 죄인으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찾아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여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짐들,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여자는 예수를 만난 후에 180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변신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자의 변신은 죄가 아니다. 여자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가꿉니다. 변신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의 변신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내면, 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며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진정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히 변신한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28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 걱정거리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물을 깃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생존과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마셔도 계속 마셔야 되는 것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갈망, 영혼의 갈망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영적인 갈망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거듭나서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사람들은 이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피하고 싶었고 그가 외면하였던, 아니 그를 외면했던 수가성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너무나 확실하였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고 그는 담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내가 사모하던 예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그 메시아,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런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가성 여자를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신 것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히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그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예배입니까?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전 찬양 마지막 세 번째 찬송에서 정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춤추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제물이라고,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상과 멸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길 바라는데 우리는 전도하는 메시지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가성 사람들이 변화된 수가성 여자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메시아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좀 더 머물러 계시죠.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틀을 시간을 내서 이틀 동안 왼종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전도를,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수가성 사람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반과 그리고 사역자반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았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고독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